지난주에 길을 걷는데 헌혈차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헌혈차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못 봤겠죠.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헌혈이라는 게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죠. 그날에도 이 버스 앞에다가 이렇게 헌혈 급구함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문득 지나가다가 저 가족이나 지금 수술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다급하면은 지금 저렇게까지 급구함이라고 써져 있을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사실 수술을 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 계신 의사분이나 간호사분 정도는 늘 그 부분을 알지만은 일상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불과 120년 전인 1901년에 이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였던 칼 란트슈타이너 박사에 의해서 발견된 혈액형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혈액형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수혈 받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수혈하다가 죽는 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슈타이너 박사를 통해서 혈액형이 발견되면서 무려 그 후에 10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이 발견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했다고 하니 참 피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실제로 지금 수술을 받아보신 분이나 가족이나 친구분 중에서 큰 수술한 분은 이 수혈된 이 피가 없다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꼭 수술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 피에 대한 문제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결국 피라는 것도 알게 돼서 암이든 모든 우리의 장기적인 성인병도 결국 피가 깨끗하지 못하여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피의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장 같은 경우도 피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투석을 해서라도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피가 소중함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요, 이렇게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피에 대한 것, 이것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제 결혼했을 때 그 첫 번째 낳은 아이가 그 선천성 심장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앓아서 둘째 아이 갖는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좀 아이가 큰 다음에 가져보려고 했는데 또 그때 또 유학이 또 겹치면서 또 미국에서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놓치게 되었어요. 늘 마음에 사실 부담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 입양을 하니까 이제 집안 어른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생각지 않은 반대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대일까요? 왜 다른 피를 집안에 끌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선입관이 뭐냐 하면, 왜 다른 피를, 그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는지,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의견과 부닥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는, 인간 안에는 자기 피, 그리고 자기 종족, 자기 혈통에 대한 이 보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족보에다가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하는 다윗이 어떤 피를 통해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아버지하고 관계했던 다말을 통해서, 그리고 창기였던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경멸했던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왔다. 그 룻이 다윗의 외조부 아니냐, 외조모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 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다윗이 그 대를 잇기로 결정했던 여인이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깨끗한 피냐? 너희가 그렇게 혈통이 우수하냐? 너희 조상이 그렇게 좋냐? 왜 다른 피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어쩌려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이 구속사적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난 시간에 이러한 시간들, 묵상들이 저에게 피에 대한 소중함, 피에 대한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알게 되었던 기회가 되었어요. 사실 이 120년 전에 란트 슈타이너 박사의 피의 발견은 피의 중요성의 모형이었겠구나. 인간이 근간 불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100년 전에 발견한 피의 소중함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 피가 진짜 생명이구나, 그것은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생명이 이 피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풀어주는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바로 이 피에 대한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가 신약과 구약을 종합하는 풀어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다리 역할하는 히브리서에서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피, 그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 그 피가 어떤 피냐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죠? 성경을 짜보라, 피가 흐를 것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짜보라, 이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직 목사님 나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흐를 것이다. 들깨를 짜면은 기름이 나고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듯이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인 피입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피, 그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구약의 중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 짐승이 나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제사를 통해 짐승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나를 위한 온전한 구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신약에서 성취됨으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제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인간을 위하여 당신을 들여 피 흘림으로 용서의 길, 구속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커버넌트, 한결같은 하나님의 테스트먼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처음 피시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말라기, 바로 중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최종의 기록인 말라기까지 39권을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바로 이것을 이전의 피의 언약,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피로 하신 언약, 이것이 올드 테스터먼트.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친히 제물 되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하여 그 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최종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가 바로 신약,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피의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66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 자신이 발견한 혈액형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했다 하여 이 사람이 그 노벨 생의학 그 상을 받지 않게 됩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란트 슈타이더 박사가 그 상을 받았을 때 회자되었던 그의 고백은 우리를 하여금 피에 대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명도 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조금 연장시키는 연구에 성공했을 뿐 오직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닙니까?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가? 왜 사람은 죽는 걸까요? 병이 들어서요? 나이가 들어서요? 사고를 맞이하기 때문에요? 왜 죽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성경을 보는 구속사적인 묵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란 이 단어는 러스트라고 고백됐지만 기록됐지만 이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기가 주인된 상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세상은 들어오고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욕심이고 그 떠난 상태에서 욕망이 들어와서 저지르는 욕망적인 삶, 잘못된 자기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죄를 만들게 되고 그 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자라나서 죄는 생명이거든요. 죄가 움직입니다. 죄가 자라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가 자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죄는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는 움직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죄의 삭슨, 죄의 마침은 죽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런데 여기 먼저 성소란 단어는요, 원래 성경의 원어는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는 먼저 들어가는 거, 우리가 회중기도 할 때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어서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들어가는 곳이 바로 대속죄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더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데 이곳은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그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으로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죠.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첫 번째 번제단에서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물동 앞에서 내 죄를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번 주간에 말씀할 때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궁,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소의 성막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오직 예수의 피로 죽음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죄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과 성령으로 씻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느니, 다스린다는 것은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어로도요,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그 문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 그 문을 지키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 그랬죠? 담력. 이 말씀에 아마 여러분들의 눈이 갈 것입니다. 담력이란 뭘까요? NIV 성경구에는 이 담력을 confidence, 확신이라고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boldness, 담대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너희가 담대함을 얻었으니, 공동번역에도 확신을 가졌으니 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 헬라 원어는요 바로 파레시안이란 단어인데, 이 파레시안은 담력, 담대, 용기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뜻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으니.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다고, 객기가 있다고, 나는 담대하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죠? 예수의 피로 힘입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만 해도요, 동네에 있다고, 저를 안다고 제 집 밖을 막 두들기면서 담대한 목소리로, 주인보다 큰 목소리로, 목사님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시오, 여러분 했을 때 저는 신고합니다. 예.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있어야지 들어오지요. 아무리 동네에서 안다고, 길거리에서 안다고, 지나가다 TV에서 봤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아무리 권리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해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제가 권리를 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권리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키번호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권리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를 피를 힘입어 그 길이 새롭고 살 길, New and Living Way, 그것이 이전에 구약에 쓰던 율법이 아닌 New, 새롭고, 그것이 죽은 율법, 제사가 아니라 산 길이다. 바로 살아있는 리빙스톤처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길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 길은,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웨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너무 크고 두껍고 길기 때문에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걸 한번 빨려면 100명 정도의 레위인이 들어서 옮겨야지만이 빨 수 있는 큰 크기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 때는 더 커졌겠죠. 그런데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분이 찢어지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신 그 길,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오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부터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1장부터 계속 얘기가 뭐죠? 너희들이 지금 고난에 빠지고 환난이 임하고
물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교회에서 이런 일저런 때문에 시험 당했어요. 교회가 어때요? 너무 멀어요. 몸이 피곤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그 안의 본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가 없고 사람도 공동체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거리도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문제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배우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를 막연히 알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그 자녀를 알아가는 과정이 양육의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말대로 안 움직인다고 화낸다고 해서 애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부모이듯이 히브리서 기자의 지금 고백은 당신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히브리 기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성전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답의 싸움입니다. 답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딴 길로 갑니다. 가정, 답이 있으면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 답이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가는 거예요. 믿음, 답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헷갈립니다. 답이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문제는 내 안에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성숙하면 돼. 너가 깨달으면 돼. 네가 보살이 되면 돼. 네가 부처가 되면 되는 거야. 네 안에 천국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어느 구석에도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도 오목류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가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개념보다는 조금은 다른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첫 번째는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걸러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을 향한, 세계를 향해서 걸러내겠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했고 못했고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집 안에 계심으로 그를 통과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땅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사울은 이렇게 일가를 내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서 더욱이란 말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니라. 만약 너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부디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기서 요만큼 가고 여기서 진급하고 여기서 애 대학 가고 요걸로만 인생을 보고 산다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좋은 권력, 좋은 직장에 있으면은 내가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는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늘 생각합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늘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를 대입시키는 것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좋지라고 하는 정도로 데피니션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애 좀 잘 되고 직장 좋은 데 다니고 그러다 평안히 그냥 자는 척 하다가 죽으면은 그게 예수 믿는 복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단어도요, 우화나 동화에 나오거나 종교가 사람을 두려움을 주는 단어 정도로만 생각하지 무슨 심판이야,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내일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참고 지어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했더니 그날 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 순간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요, 언제가 없고 어떻게가 없고 어디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프랜시스 찬이라고 하는 중국계 차이니즈 아메리칸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영원한 삶과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잠시 보겠습니다. Imagine this rope. Okay, pretend this rope just goes on forever. Okay? Just imagination. Pretend it goes around the world a few times. It doesn't. It ends at the rock. But let's just imagine this thing goes on forever. Now imagine that this rope is a timeline of your existence. You just exist forever. You see this red part? This would represent your time on earth. You've got a few short years here on earth, and then you've got all of eternity somewhere else. This is your existence. And what blows me away is some of you, all you think about is this red part. It's all you think about. You're consumed with this. You go, oh man, I can't wait till here. You know, I'm going to work hard. I'm going to save so I can really enjoy this part right here. And you're consumed with that. And you're thinking, oh man, am I going to get to travel? Am I going to eat well? Am I going to do this during this part? And I'm like, are you kidding me? What about this? What about this? What about all this stuff? It's crazy to me because the Bible teaches that what I do during this little red part determines how I'm going to exist for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forever. And so why would I spend this little red part trying to make myself as comfortable as possible, enjoying myself as much as I can? 네. 이런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어떤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도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의사분들보다 아마 장례 지도사분들도 더 많은 죽음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병든 채로 봤거나 죽음 위에 시신을 봤지만 저는 그분이 살아있고 건강할 때부터 마지막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를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도 있었고 유초등부 아이도 있었고 10대, 20대 청년도 있었고 30대, 40대도 있었고 물론 70대, 80대, 90대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도 가까이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혹시 나이가 젊거나 혹시 사회적인 경험이 적거나 전문적인 경험이 적더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좀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죽으시더라고요. 분해서 못 죽겠다고 바들바들 떨면서 죽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용기 있다고 세상을 마치 다스리듯이 그 담력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마지막 부인의 그 팔에 안겨서 무서워 그러면서 죽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돈 못 쓰고 가서 어떡하지? 그래서 막 세상을 향해 욕을 하다 죽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편안히 가세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나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용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배짱 괜찮은데 아마 사업하는 분들에겐 배짱이 두둑할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직업 중에서 배짱이 필요하거나 용기가 필요한 분들은 나름대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통과하는 담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기의 담력과 자기의 용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죽음을 통과하는 권리가 필요하구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떠나고 돈도 떠날 것입니다. 배우자도 먼저 떠나고 자녀도 떠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성소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에릭 매텍석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포스트지예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왜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이유를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들은 많은 자녀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청년들과 자녀들이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모와 교회가 그들의 비위에 맞추고자 했던 시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하겠다고 하는 흥미로운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청년들의 얘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 명확히 하는 상태에서 확신을 갖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상태에서 확신을 갖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복음이 그저 땅의 삶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결코 영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믿는 믿음은 저거밖에 없구나, 아빠가 믿는 믿음은 저거 결국 이거구나. 그러므로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땅은 너무도 짧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소망이 과연 이 땅, 이 삶뿐이라면 가히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물론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히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비로소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움으로 더욱 권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어떤 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물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내 믿음이 거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성경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오늘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맡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기도 한 가지를 하고 오늘 성전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을 믿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것을 위한 분입니까?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를 위한 그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이 권리를, 담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하면 좋고 아니면 또 다른 종교 찾아다니고,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다시 이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그 길을 열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 내 안에 확증된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온 죽음도 통과하여 심판도 통과하여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가는 이 복음을 명확히 알고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과히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디로 온 존재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나니 아버지, 오늘 모든 종들에게 이 믿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배짱이나 세상의 힘과 자랑했던 그 마음이 아닌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 주여 이 믿음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소서.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 주게 되어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았습니다. 이 땅의 전부인 줄 알았어. 늘 이 땅의 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보챈받고 이 땅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늘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영혼에 대한 꿈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지 못한 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둘지니 네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구원의 말씀으로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주게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고 마침내 주님 앞에 가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형제 자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종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확신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주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부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좋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